523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내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또 은혜의 장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 가운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태풍은 참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더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사는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노라, 응답해 주셨노라, 오늘도 역사해 주셨노라, 선한 간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싸우니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유지의 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날마다 우뚝 서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갈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늘 힘과 능력과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양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실하게 전한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딜 가나 옳은 소리 잘 하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도 극심한 외로움과 또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 때문에 예레미야가 유약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야말로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거부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그런 예레미야와 전혀 상반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포로민으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동포들과 편지 왕래를 자주 했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도 이 편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또 유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압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9장 전반부에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금방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살아가는데 너희가 금방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도 낳고 밭을 갈고 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간절히 내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고 부르짖으면 70년이 찬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도 동시에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그 동포들에게 보낸 편지는 전반적으로 암울합니다. 포로민 백성들은 금방 돌아올 수 없다는 말에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소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 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야라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의 편지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스바냐 제사장, 당신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전 감독자로 예레미야 같은 미친 사람, 거짓 선지자를 왜 잡아서 가두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면서 따지듯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며 심하게 따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스마야가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용납할 수 없어 스마야는 다시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스마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기서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스마야는 편지를 썼습니다. 스바냐에게 편지를 하고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고 모든 제사장이 볼 수 있도록 편지를 했는데 스마야는 자기 이름으로 편지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대상자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전하기 힘든 말씀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마야는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은 전혀 없고 도리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스마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은 스마야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가 예언하고 거짓을 믿게 했다. 스마야의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된 말을 전파함으로 헛된 것을 믿게 했다.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야가 원하는 그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편지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바냐에게,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편지를 했는데 스마야가 원했던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편지를 받은 스바냐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꾸짖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스마야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같고 미친 사람이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헛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잡아서 가두겠습니다.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스마야가 기뻐했고 스마야가 원했던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야의 편지를 받은 스바냐 선지자는 그 편지를 들고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편지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책망하고 감옥에 가두라고 했더니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신 들어보십시오. 스마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써서 나에게 보냈습니다. 당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읽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핍박이 따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스바냐 같은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교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격려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스바냐라는 귀한 동역자가 있었듯이 나에게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음을, 나에게는 수유제일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예언하고 헛된 것을 믿게 한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벌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스마야뿐 아니라 스마야의 자손을 벌하십니다. 이 백성 중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고 백성들에게 행하려는 복된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과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 편에, 진실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는 끝내 승리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된 일로 갚아주십니다. 반대로 거짓으로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서운 형벌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붙들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잠시 외롭고 고통받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믿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바냐 제사장 같은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대면이라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모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니군요. 오늘 깨닫고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휴대폰을 들어서 정말 소중한 지체 한두 분에게 전화하셔서 격려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위로하고 힘내자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하나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를 또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인 줄을 믿고 신뢰하면서 힘들어도 진리 속에서 손해보더라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진리는 끝내 승리하기 때문에 진리 편에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실 편에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일을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셔서 서로 믿음의 지체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 편에 진실 편에 늘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말 생소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스바냐라는 귀한 동력자가 있었음을 기억해 하셔서 수유제일교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내 주변에 항상 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때에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에게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임을 가슴에 새겨서 힘들어도 진리 편에 불편해도 진실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